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밀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돌아갈 기회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의 방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에 있지 않고 돌아오라 에 있습니다. 이 돌아오라라는 이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와 동일하다, 이렇게 인식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다라는 말을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다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죄책을 고백하고 반성하고 또 후회하고 이제 그 정도로 소극적 의미로 인식하기 쉽지만, 그러나 회개하라라는 말의 본질적 뜻은 돌아오라에 있습니다. 이 돌아오라라는 말은 아주 명확하잖아요. 첫째는 우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경우와 또 누구를 멀리 하는 경우가 아주 극명합니다. 이거 경험적으로 분명한 일이에요. 누구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말을 하고 미소 지으며 말을 하고 또 그의 말을 잘 경청하고요. 또 그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또 그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살펴보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사람을 가까이 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는 법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멀리하는 건 뻔해요. 어떻게 들어도 말해도 제대로 듣지 않고 흘겨 듣고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요. 가능하면 등을 보이려고 하고, 이거 사람 멀리하는 행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매우 극명한 일입니다. 그 행동으로 뻔히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라는 말은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나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곰곰이 잘 들으려고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돌아오라는 말을 상징적 의미로 받을 것도 없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구체적 의지와 행동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뭐라고 덧붙이냐면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딴 마음 두고 가까이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 가까이 할 때 그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또 그에게 갖고 있는 관심을 충분히 피력을 해야지, 그를 만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딴 생각하고요, 그에게 집중하지 않고 또 이후에 다른 곳에서 행할 일들, 내 삶의 다른 계획들, 여기에 사로잡힌 채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다 눈치챕니다. 이 사람 내 곁에 있긴 있는데, 내 옆에 있긴 있는데 지금 나한테는 관심이 하나도 없구나, 어디 딴 데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정신이 딴 데 팔려 있구나,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내가 지금 온통 내 관심이 당신에게 있어 말하듯이 내가 지금 내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뭐 귀하고 값진 건 많지만 저 옆 사람은, 옆 동네 사람은 딴 마음 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하신 분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아이고 주님이 이 시간에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하나님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라는 말은 사실 이제 우상을 버리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상을 버리라는 마음이 이제 딴만 품지 말고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하나님께 쥐줍증하라,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장 경고하시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인데요. 근데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혼합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근데 교묘하게 겸하여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같이 섞여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당신 부요하게 살려면 농사도 잘 지어서 풍성한 열매 맺으려면 우리가 믿는 바알신도 같이 겸하여 섬기시오. 바알을 섬겨야 이 바알이 하늘로부터 이 대지를 향해서 비도 내리고 또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좀 풍족히 잘 적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 아니요. 우리 보시오.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농사 짓고 사는데 아주 이력이 난 사람이고, 농사하면 우리가 최고 전문가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바알신 때문이니까 바알신 잘 섬기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귀가 쏠깃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시고 입히신다라는 사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귓등으로 들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또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기는 알지만 지금 당장 관심이 바알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교묘한 혼합 종교가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딴 데 맘 주지 말고 딴 데 정신 팔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신실하게 주 앞에 오라,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진짜 신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잘못 믿고 바알을 믿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다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마음속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나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다, 굳게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게 주를 향해 걸으라, 이렇게 돌아오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입니다. 하나님은 늘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 진실, 정의, 공의, 이 세 가지의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속에 거짓은 없는지, 위선은 없는지, 가식은 없는지, 그러는 척하지는 않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진실의 기초에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자체가 진실의 기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의의 기초에 있어야 돼요. 정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재판과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요, 힘센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잘난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또 그리고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옳다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미국에서도 많이 실험해서 나타난 것인데, 이 자리에 이제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좀 더 그래도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흑인을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백인을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요, 흑인은 범죄와 연관시켜서 생각하기 아주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백인 중에서도 범죄자 많고 흑인 중에서도 선하고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 편견이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살고 그 다음에 겉모습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정돈돼 있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은 옳고 이런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옳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무의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못 배웠어도 그의 중심이 진실하고
그의 중심이 선하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이고 곁에 둘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내 마음이 쏠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하고 또는 좀 외모가 그렇게 보기에 평범한 사람하고 어디에 마음이 먼저 끌립니까? 외모가 출중한 사람한테 먼저 끌리잖아요. 이 사람이 왠지 좀 더 좋은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다 우리 마음의 속임수예요. 다 우리 마음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진실하고 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분별력을 바르게 잘 갖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말과 행동에 담겨져 있는 그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공정하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시대가 참 문제인 것은 사람을 자꾸 그렇게 선입견과 편견에 입각해서 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회 문화 분위기가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겉으로 외모로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여러 이런 문화적 옷이죠. 이걸 통해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대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의,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이건 이제 올바른 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흔히 이제 크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내 뜻대로 막 손에 쥐고서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내 의견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고, 이게 이제 지배의 성향이죠. 항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위에 서려고 하고, 더 목소리를 크게 키우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관계에 있어서 혹시나 지배하려거나 군림하려고 하나 이런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중한다는 것이고 경청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하고 타협할 줄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관점 저런 관점을 취해 볼 줄 안다는 걸 뜻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렇게 사안을 골고루 볼 줄 안다는 걸 뜻해요. 이 사람 입장에도 서보고 저 사람 입장에서 서보고 다양한 관점을 많이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핵심은 뭐냐면 여러 다양한 사람의 입장에 서볼 줄 안다. 이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 소위 말해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인간관계가 아주 훌륭하고 또 본받을 만하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여기에 있어요. 상당히 다양한 관점들을 아주 융통성 있게 잘 취할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 부드러워요. 온순하고 친절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강압이다, 강요다 느끼지 않도록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도 상대방이 강요로 받아들이지 않게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할 줄 알고 또 종합적으로 들어서 판단할 줄 알고 이런 것이 바로 올바른 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선입견 없으십니다. 편견 없으세요. 사회적인 딱지로 우리를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걸 첫째 인식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시지 진실하시지 우리를 향해 차별이 없으신 분이지 이걸 첫째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걸 뜻하고 나도 그런 삶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게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 증언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묵은 땅을 가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마음밭이죠. 마음밭을 가라는 거예요. 겉으로 척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마음밭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그저 흘겨듣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마음 중심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변화된 마음 중심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지금 묵은 땅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길가에 떨어진다는 건 말 그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내 삶의 마음에 미치지를 못해요. 내게 아무런 영향력과 힘과 효력을 못 미치는 상태를 의미하죠.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듣기는 들었어요. 들을 때만 기쁘게 들어요. 들을 때만 은혜 받았다 하고 들어요.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새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데 힘쓰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못 내려요.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입니까? 조금만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당하고 또 그리고 말씀이 주는 희망과 조금 배치되는 그런 현실과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거 들어봐야 소용이 없네. 이거 말씀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또 말씀을 금방 버리는 경우. 이게 이제 뿌리를 못 내린 돌짝밭에.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잘 듣긴 들었어요. 나름대로 반복은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한편에 세상 재물과 욕심, 근심, 걱정 이것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으면 또 말씀이 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말씀의 씨를 뿌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우리 마음이 때로 어떻게 늘 좋은 땅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말 그대로 돌짝받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자꾸 뿌려대다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예요. 그렇게 좋은 땅에 뿌려진 자꾸 뿌리고 자꾸 말씀을 내 좋은 땅에 내 마음밭에 뿌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밭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도 보면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했던 말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던졌지요. 너희들 할례를 통해서 마치 겉으로만 하나님의 선민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아라. 마음 가죽을 베어야 이게 진짜 할례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신다는 걸 의미하죠. 주님,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가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심령과 중심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기도하며 마음밭을 갈고 그 근본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지향하도록 사는 것이 이게 돌아오라라는 말의 메시지의 본질적 의미다. 오늘 다시 한번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돌이켜 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언제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깨달은 즉시 말씀이 생각나는 즉시 우리는 돌아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널리고 널려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 주실 준비가 되어주신 분이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풍요하도록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우리만 준비하면 돼요. 우리만 그 기회를 잘 잡으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선 인생, 돌아가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번 돌아오라라는 이 주님의 복된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사람을 가까이 하는데도 하나님 저희들 정성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저희들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요. 그것이 잘 사는 비결이요. 그것이 곧 승리하는 비결이요. 그것이 곧 내 인생을 빛을 내는 비결임을 저희들 굳게 믿습니다. 돌아가는 인생, 돌이키는 인생, 그 돌아갈 기회를 날마다 잡아 간절히 주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